왕이 없으므로.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첫째, 왜 사사기를 지금 읽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술술 읽히는 책도 있지만 사사기는 솔직히 인정하건대 불편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폭력, 음란, 배신, 우상숭배, 심지어 끔찍한 내정까지 등장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두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굳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사사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사기는 단순한 과거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뼈아픈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정복 이후에 시작된 더 큰 문제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그리고 2장.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기나긴 전쟁은 끝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각 지파에게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을 자세히 주의 깊게 보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거주하였더라. 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그들에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불순종이었습니다. 싸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사사기 2장 3절. 부분적인 순종, 어쩌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결국 전면적인 불순종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작은 틈이 거대한 방파제를 무너뜨리듯 작은 불순종의 씨앗이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사사기에 반복되는 영적 사이클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마치 데칼코마니 종이나 판에 있는 그림을 다른 표면에 그대로 옮겨 찍는 기법처럼 반복되는 영적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슬프게도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사기의 악순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의 통치 아래 구원과 평안을 누립니다. 사사가 죽은 후 다시 더 깊은 타락의 늪으로 빠져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악화됩니다. 죄는 더욱 깊어지고 회개는 더욱 얕아지고 백성을 이끌 지도자는 더욱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결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오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어두운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넷째, 사사들은 왜 점점 무너지는가? 사사들은 겉으로는 영웅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지닌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서 마지못해 순종했고 입다는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으로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만들었고 삼손은 놀라운 계력의 은사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사사 개인의 나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다섯째, 그때의 왕이 없었더라. 사사기 후반부인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우상을 마치 개인의 장신구처럼 소유하고 레위인은 돈을 쫓아 타락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를 잔인하게 죽이는 끔찍한 내전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장면 위에 마치 낙인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사사기 21장 25절. 이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리더십의 부재, 인간왕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통치자의 부재, 즉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던 시대는 필연적으로 혼돈과 절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사기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더 적고 불안정한 내 생각, 불확실한 내 감정, 왜곡된 내 경험이 기준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각기 자기 편한 방식대로,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였더라.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일곱 번째, 사사기가 기다리게 하는 한 분입니다. 사사기는 안타깝게도 뚜렷한 해결책 없이, 희망 없이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사는 일시적으로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게 하고 다윗 왕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참되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기다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덟 번째, 복음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사사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악으로 타락할 때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하며 부르짖지 못할 때에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4절. 결론은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는 혼돈의 시대를 그저 기록한 책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거부할 때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우리 각자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이 먼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대신 내 생각이 왕이 되었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었으며 내 욕심이 결정을 내렸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으로 만족하며 온전한 순종을 미루어 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반복되는 영적 악순환을 끊어 주옵소서.
죄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못했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왕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오르시옵소서. 잠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의 터 위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위에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각기 자기 소견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이 오늘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실천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